오늘 말씀은 원래 제목은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제목인데 제가 그 제목을 다시 어제 바꿨는데 그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의 것들을 해야. 그 이상의 것들을 해야. 그래서 그 이상의 것이 뭔가 그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누가복음 15장, 16장에 있는 부자와 거지 이 예화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야기인데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오늘이라는 오늘 한번 따라해요. 오늘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 한번 다시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늘은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다시 한번 해보는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있지만은 시간적인 면에서 오늘은 지나고 나면 끝입니다. 마치 생명처럼 한 생명이 이 세상에 살고 또 죽으면 다시 그 생명을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오늘은 이 순간은 참으로 중요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미래를 보려면 오늘을 봐야 한다고 했어요. 오늘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죠. 지금의 모습은 그 사람의 과거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이 과거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것을 지금 그 순간에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열중히 하고 그 일을 즐거워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10년의 미래도 그 열정적이고 또 즐겁고 행복한 그런 날이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바로 지금. 바로 지금이 너무 중요해요. 이 바로 지금이라는 이 중요한 그 가치를 여러분이 마음에 오늘 마음 비석에 새겨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오늘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바로 지금 오늘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서 미련한 자처럼 살지 마세요.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이 기회를 잘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사에 올바른 선택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자기 자신에게만 이로운 그 쪽으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설교 제목처럼 그 이상의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이득이 돼, 나한테 유익이 돼, 나한테 좋은 거야, 내가 저건 참 내가 원하는 거야 해서 그것을 선택하는 그것보다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이죠. 나 중심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 있다. 이런 것을 오늘 우리 성도들이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비유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부자와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부자의 이미지가 좋지는 않아요. 부자. 오늘 우리가 인사를 할 때, 덕담할 때 부자 되세요라고 어느 배우가 하니까 그 이야기가 완전히 모든 국민들이 좋아하고 또 카톡이나 메시지 올 때 부자 되세요 하면 또 돈을 가지고 그리고 또 복사해서 그냥 그죠? 돈 보따리를 많이 보내고 심지어 제가 아는 어느 사장님은 저한테 그냥 돈 보따리를 잔뜩 보냈어요. 메시지로. 그걸 다시 자기한테 복사해서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부자되라는 그 말은 듣기가 참 좋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부자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표현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참 경외를 하는, 공경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돈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떠나고 만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부자 청년에게는 돈, 그것보다 그 이상일까. 거기에 막힌 거예요. 오늘 나사로와 함께 등장하는 부자도 예수를 찾아왔던 부자처럼 아주 부유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노력한 점이 없었어요. 그 이상의 삶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부자는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즐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화사하고 값진 옷을, 자주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자주색은 귀족들인데도 왕족에 해당하는 사람들, 아주 고위층에서도 최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주색 옷을 입었는데 우리 부자는 자주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호화로운 생활을 했고 날마다의 삶이 잔치였어요. 잔치를 벌이는 사람은 참 복받은 삶이죠. 이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벌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지옥에서 내 아버지의 집에 이 나사로를 보내서 5 형제가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 아버지 집이라는 그 의미를 볼 때 이 아버지 집은 대가족입니다. 확대 가족이에요.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지금은 핵가족이라고 그러고 또 요즘은 또 독거, 그죠? 노인들도 있고 혼자 1세,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사는 가족들이 많아요 요즘은. 그런데 우리 얼마 전만 해도 대가족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 집은 확대 가족이에요. 즉 자기 형제도 있지만 친척들도 같이 살고, 심지어 같이 이 식솔들, 가솔들도 같이 함께 사는 아주 규모가 있는 그런 확대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은, 이 집이, 울타리가 마치 성벽처럼 쌓여 있어요. 보안도, 지금으로 말하면 이 보안도 아주 철저하게 잘 되어 있을 거예요. 대문이 마치 임금이 성에 있는, 성으로 들어가는 대문처럼 이렇게 아주 큰 대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대문 앞에는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나사로라는 뜻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성경에는 이 거지 나사로도 있지만 또 누구 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도 있죠. 어떤 사람은 이 같은 인물이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성경에 보면 이 같은 인물은, 당시의 나사로라는 이름,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름은 마치 우리나라 옛날 초등학교, 옛날에 국민학교라고 했죠. 영희철수처럼 흔한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를 주워 먹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음식 찌꺼기를 얻어 먹었다라는 내용은 이 성경에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부자는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도 거지 나사로에게는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지 나사로 옆에는 개가 있었는데, 개들이 나사로의 헌대를 상처나서, 막 몸이, 피부가 막 상처가 나서 막 진물이 나고 고름이 나는, 그것을 개가 핥았다는 그런 내용이 기록된 것을 보면 아마 개들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을 얻어먹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이 부자는 아주 지독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그 즐겁고 여유로운 그것을, 흠을 키우면서 즐겁게 사는 데는 아주 철두철미했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인정을 베풀지 않은 그런 지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상황에서 부자와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아주 가까이 있어요. 부자의 대문에, 부자가 사는 그 집 대문에 나사로가 사니까 아주 가까이 있어요. 거리적으로는, 공간적으로는 아주 가까이 있는데 전혀 다른, 그죠? 관심 밖의 사람이 바로 거지 나사로였던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잠깐 경험, 어떤 이제 그런 경험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교회에 스타렉스 이제 봉고차가 있어요. 근데 여기 차를 주차하다 보니까 애들이 그냥 뭐 못으로 긁었는지 모르겠는지 양쪽을 다 긁어놨어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그냥 저거 고쳐야 되는데 보기가 참 그래요. 그리고 또 바퀴 쪽에 보면 그냥 쑥 들어갔어요. 언젠가 차를 빌려줬더니 누가 주차한다고 하는데 차가 쑥 밀려가지고 들어가 있고 또 뒤 범퍼 쪽에 보면 깨져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겉에 겉을 고치는 사장님한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얼마 주세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제 카드로 하면 됩니까? 했더니 카드로 안 된대. 현찰을 하면 대신 이제 20만 원만 내면 싹 고쳐준대. 그래서 20만 원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 일을 가서 고치려고 이제 갔더니 사장이 방금 있었대요. 의자도 있고 문도 열려있는데 사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마침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사장 금세 여기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 전화기가 배터리가 다 나가버린 거예요. 연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 사장한테 손님 왔다고 좀 전화 좀 해주실래요? 이제 그랬더니 나를 그냥 정색을 하면서 보면서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황했어요. 그리고 지독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핸드폰을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사장한테 전화번호가 이제 그 앞에 그렇게 붙여 있으니까 전화만 해 손님 왔다고 좀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 했더니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저를 가버려서 그래 내가 배터리를 충전을 못한 내가 잘못이지 하고서 그게 이제 넘어갔어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라는 그 말에 제가 조금 사회가 이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 경험을 떠올리면서 부자와 나사로를 생각을 해봤어요. 나사로는 지금 뭐 핸드폰 빌릴 정도는 아니고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부자가 아마 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부자의 마음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상에서 떨어지는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그 밥을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먹다가 흘린 그 음식 부스러기 그것도 주지를 않았다는 심지어 개도 주지를 않았다. 개가 이 나사로의 헌대를 하나도 핥았다는 것을 그래도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부자는 왜 그랬을까? 그 심리를 보면 나는 나사로하고는 절대로 엮이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핸드폰을 해서 그 사장한테 내가 당신 일에는 절대로 엮이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 같아요. 부자가 나사로의 그 가난한 삶에는 나는 전혀 상관없어. 나는 이 나사로의 삶하고는 엮이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매정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부자가 생각하기를 나는 내 부유를 가지고 내 자신의 길을 가면 되는 거고 나사로 너는 네 가난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는 너의 문제니까 네가 해결해라 라는 그러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나와 나사로는 절대로 인연이 닿지 않을 거야 라고 확신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에는 반전이 있어요. 절대로 엮이지 않을 거야 했는데 부자와 나사로가 정말 같은 날에 죽은 거예요. 같은 날에. 두 죽음에서 우리는 심판을 봅니다. 심판.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하는 길을 가면 되지. 너는 너의 길을 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하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우리 미래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의 심판은 뭐예요?
지옥입니다. 음분에. 그렇지만 나사로의 심판은 아브라함의 품이에요. 오늘 저는 이 부자의 심판, 지옥의 음부에 가서 그 뜨거움 때문에 고통당하는 모습과 그리고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삶이 힘들고 어렵다면 나사로를 이야기를 통해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나는 행복해, 즐거워, 나는 여유도 있고 내가 노후 준비까지 다 해놨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부자의 심판을 통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그 여러분이 준비한 것,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역전입니다. 반전도 있었고 역전이 있었는데 부자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난한 거지 나사로처럼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야기가 위로를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고통스럽고 힘든 사람들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심판 후에 부자는 나사로하고 절대로 나는 엮이지 않을 거야 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죽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뜨거운 지옥불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뜨겁고 힘든 거예요. 근데 보니까 누가 있어요? 자기 눈에 보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거지 나사로. 다시는 나사로를 볼 일이 없을 것 같았는데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자기가 볼 때 나사로는 지금 자기의 이 어려운 순간을 도와줄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사로가 물을 찍어서 자기 뜨거운 이 고통을 당하는 나의 이 혀에 물을 찍어주면 자기는 시원할 것 같은 거예요. 부자는 지옥에서 너무 뜨거워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손가락으로, 그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근데 아브라함의 대답이 어때요? 그래? 내가 그렇게 해주마가 아니라 아주 냉정하게 대답을 하죠. 너는 살아있을 때 온갖 복을 누렸지만 나사로는 불행을 다 겪었다. 그래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고 너는 거기서 고통을 받는 것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순간은 늦은 시간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오늘 이 시간을 나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은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부자가 자기만을 위해서 호화생활을 하고 잔치를 하고 즐긴 것이 죽음 이후에 심판에 너는 살아있을 때 온갖 복을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불행이라는 불행을 다 겪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사로는 여기서 위안을 받고 너는 거기서 고통을 받는 것이다. 그런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 자기만을 사는 지금은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모습이에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을 무관심하고 주변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몰인정한 모습이고 자기 도치적인 사람들이고 극단적인 자기 문화적인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눈먼 사람, 절름발이, 아픈 사람, 고통받는 사람, 학대받는 어린아이들, 외로움에 눈물 짓는 노인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그죠? 회개 뭐예요? 내 죄, 잘못을 뉘우치고 나는 내 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자기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주변 사람을 보는 모습이 바로 회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제 부자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죽은 다음에 한번 그 이상의 것,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 그걸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그 시도가 뭐냐면 나사로를 한번 본 거예요. 절대로 이 부자는 살아생전에는 나사로를 외면했어요. 보지 않았어요. 안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죽음 위에는 조금 달라져요. 그 이상의 것을 하는데 나사로를 본 거예요. 나사로를 봤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늦은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 봤어요. 살아있을 때 나사로를 봤어야지. 죽은 다음에 본 거예요. 이제 나사로는 자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받고 있어요. 이 삶이 역전이 됐어요. 오히려 자기를 도와줄 신분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자신의 대문 밖에서 구걸을 하던 나사로, 그 이름을 알았지만 한 번도 만나주거나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지 못한 그 부자는 지금 나사로에게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역전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언제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모르잖아요. 부자는 그건 거절당했어요. 그 이상의 것을 한번 해봤는데 거절당했죠. 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두 번째 또 요청을 하죠.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어 5 형제들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 이상의 것은 뭐예요? 형제를 한번 생각한 거예요. 형제를 생각했어요. 자기 형제들의 구원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거절을 당해요. 2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부자가 모세 선지자 얘기 절대로 안 들을 거예요. 자기가 그랬거든요. 만약에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이 가서 얘기하면 들을 거예요. 혹시 들을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누구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그죠? 죽었다가 다시 살렸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이 부자가 죽은 다음에 얘기를 한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죽은 다음에 소용없어요. 살아있을 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살아있을 때 잘하자. 여러분 살아있을 때 잘해야 돼요. 특히 오늘은 추석 명절인데 우리가 그죠? 그 말을 하면 또 깜짝 놀란 그러죠? 야, 그래 부모님은 살아있을 때 잘 해드려야 돼요. 다시 한번 살아있을 때 잘하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해요? 잘해야 돼요. 부모님한테도 잘하지만 어려운 우리 주변 사람을 돌아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이 부자는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죽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탁도 거절당해요. 모세와 예언자들이 말도 듣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데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실제로요, 우리가 부활절에 전도하잖아요. 그죠? 전도하는데 얼마나 말 안 들어요. 그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우리 교회 가자. 얼마나 말을 안 들어요.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또 한번 따라해요. 그 이상의 것. 오늘 그 이상의 것이 무엇이냐? 그 이상의 것이 뭐냐? 그것은 죽은 다음에 이 부자처럼 이렇게 시도하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만을 위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이 삶을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전성기라는 의미는요, 내가 뭐 화사하게 자주색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하고 즐기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이 전성기라는 것은 무슨 형태로인지 내 마음대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람들을 제대로 보며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자기 주변의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 내 뵙는 사람이 어떤가, 자기만 맨날 보지 말고 자기 얼굴만 거울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네 사람 이상 보세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늘 옆에 있는 사람 볼 줄 아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잘 정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굿뉴스, 복음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예수님은 너 할 수 없는 거 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불가능한, 내가 불가능한 걸 요구하지 않아.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마땅히 행할 것을 하라고 예수님은 요구하시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은, 바로 오늘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너무 늦기 전에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을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가르치는 올바른 선택은 바로 부자의 대문간에 있는 나사로와 같은 거지. 낯선 사람들, 사회 변두리로 내몰린 소외된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 번영의 그늘 아래 한숨 짓고 있는 고독한 사람들, 거리에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눈여겨보고 돌보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그 기회가 바로 지금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지금 그 이상의 것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자의 비유는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심판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변을 돌아보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